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여러분의 친구, 성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나와 너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까? 어떤 분은, 청년들은, 목사님, 우리 엄마는 저를 나와 그것의 관계인 것 같아요. 왜? 늦잠 자면 이놈의 잡것이라는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진실하게 대할 수만 있다면 그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와 너의 관계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익이 되면 사귀고 이익이 안 되면 버리고 이러면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그죠? 여러분의 이웃은 써먹을 그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너입니다. 여러분의 부하 직원, 친구,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 볼 때 아이고 저놈 자식은 그냥 하나도 이익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이치 아니라 유로 볼 수 있으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싶어도 상대방이 나를 이스로 대우할 때가 많죠. 그렇잖아요. 나는 진실되게 상대방이 대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써먹을 사람으로 보고 있어. 기분 나쁘죠.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나는 상대방 별로야. 내 스타일 아니야.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익 때문에, 쾌락 때문에 종종 인간을 존재가 아니라 도구로 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이웃 사이에 보다 진실한 관계,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가 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계 회복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요단 동편에 살던 지파랑 요단 서편에 살던 지파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옆에다가 번제단을 쌓았어요. 이 소식을 듣고 요단 서편에는 9지파 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이것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제단을 쌓았구나. 이것들이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구나. 본때를 보여주자. 우르르 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잠깐만 우리 진상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그래서 특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비느하스를 단장으로 해서 11명이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제단은 분리 독립도 아니고 우상 숭배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후손을 위해서 일종의 기념비였던 거예요. 기념비.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었더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호수아 22장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둘째, 우리. 셋째, 너희. 하나님, 우리, 너희. 이게 22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22장에 36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너희입니다. 너희 37번 나와요. 우리는 31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너희, 우리가 몇 번 나오는가? 계속 문장에서 계속 나와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25절 말씀 봅시다. 25절. 여러분 펜을 갖고 있으면 펜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너희, 우리, 하나님. 이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됐죠? 계속 나오죠. 너희, 우리, 여호와.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너희, 우리, 여호와. 21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2장에 나오는 모든 절에 다 이런 식이야. 다 너희, 우리, 여호와. 너희, 우리, 여호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 너희, 우리, 여호와죠. 다시 말해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항상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이 사람들이 갈등이 생겼어요. 왜? 나와 그것이었거든요. I and it.
이것들이 분리 독립하려고,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려고 뭐 본때를 보여주자. 거기는 여호와가 별로 없어요. 그냥 나와 너야, 나와 너. 원수관계, 원수관계. 그런데 대화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개입됩니다. 나와 너희와 우리와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 개입돼요, 말끝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22장이에요. 처음에는 도구적인 관계였는데 어떻게 되냐, 뒤로 가면 갈수록 영적인 관계로 승화가 된 거예요. 그러자 갈등이 해결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원팀이 되었어요. 12지파가 하나가 된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도구적인 관계가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승화된 겁니다. 그들 관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 갈등이 처음 생겼을 때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25절,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됐죠. 우리와 너희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 요단강이 우리와 너희 사이에 섞일 수가 없어. 왜? 요단강이 쫙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 그런데 나중에 갈등이 해결되면서 비느하스가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31절 말씀,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요단강이 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요단강이 있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셔야 됩니다. 나와 너 사이에 돈이 있으면요 절대 하나 못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해보세요. 윈윈이 어디 있습니까? 비즈니스는요 제로섬 게임이야. 내가 돈 벌면 네가 돈을 잃어야 돼. 주식시장 보세요. 돈 벌면 누군가는 잃어요. 제로섬이라고, 제로섬. 윈윈이 없습니다.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이 돈 벌면 한 사람이 잃는 거지. 나와 너 사이에 돈이 있으면 두 사람이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행복하고 한 사람은 불행하거든. 나와 너 사이에 이념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념. 왜? 이념은 다 달라요. 다 달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나와 너 사이에 쾌락이 있어도 안 되고 이익이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나와 너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셔야, 그래야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익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되거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관계가 좀 영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첫째, 상대방의 믿음이 퇴보할 때 걱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관계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야구나 축구를 보세요. 야구 선수들 중에 슬럼프 빠진 사람 있죠. 계속 10타수 무안타 이래 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라커룸에서 동료들이 어깨를 치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줍니다. 사업자들 보세요. 이 거래처의 사장이 뭔가 재정적인 물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술 한잔 합시다.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자, 우리의 인간관계가 영적인 관계라면 여러분의 이웃이나 자녀가 믿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해줘야 돼요. 걱정. 돈 때문에 걱정하면 그 비즈니스 관계죠. 그죠? 영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면 영적인 관계라고. 애시당초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지파 반,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왜 발끈했을까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혹시라도 믿음에서 떠났을까 봐 이거 염려한 겁니다. 말씀 볼까요? 16절,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 염려 때문에 전쟁 내란까지 갈 뻔했거든.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관계죠. 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혹시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이게 영적인 관계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지인이 혹시 교회를 안 나오고 혹은 믿음 생활 잘 안 하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걱정과 염려가 없다면 영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 보면요,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영적인 관계를 못 맺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부부 사이에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왜 이래? 혹시 부모 자식 사이에 얘들아 우리 예배하자. 아빠 하던 대로 하세요. 나만 그런가? 아니, 제 삶이 너무나 영적이잖아요. 저는 뭐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방송도 기독교 방송, 신학교에서 또 신학생들 강의하고 제가 있는 환경 자체가 다 영적인 환경이야. 근데 이상하게 집에 가면 아내랑 그런 관계가 안 돼. 오늘 넷플릭스 뭐 볼까? 무슨 뭐 날마다 불륜 드라마 보고 킥킥거려. 말씀 준비하면서 나랑 아내 사이는 이렇게 영적인 관계가 안 될까? 이렇게 말해보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네. 얘기하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가만 보면요,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예? 교회 오면 얼마나 영적인 관계입니까? 집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많이 했어요. 집에 가면 남편과 아내가 기도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게 하는 얘기 하나도 없어. 그냥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아니야. 아빠 돈 지난해 줬는데 또 달라고? 이 관계가 무슨 비즈니스 관계야? 이 가만히 보니까요, 가족끼리 가장 가까운 사이일끼리 영적인 관계를 못 맺어. 가만히 보면은 성도 사이에도 영적인 관계를 못 맺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빠져 안 나와. 그러면 염려를 해야 되는데 안 나온지도 몰라. 안 나온지도. 순장과 순원 사이에 순원이 3주 안 나왔으면 찾아가야죠. 근데 안 나온지도 몰라. 안 나온지도. 아니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공동체입니까? 근데 교인과 교인 사이가 영적인 관계가 아니야.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요단강가에 번제단 하나 세운 것, 이것 때문에 군대를 출격시켰습니다. 제단 하나 때문에. 혹시라도 우상숭배했을까 봐.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교우들 중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분노한 적 있습니까? 영적인 관계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이게 영적인 관계죠.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지나치지 마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하고 권면하고 따져 물으셔야 됩니다. 둘째, 믿음의 성숙을 보일 때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후퇴할 때 염려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믿음이 성숙할 때 기뻐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관계라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를 볼까요? 자,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해소되고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대표들이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30절, 좋게 여긴지라. 왜? 이유가 뭐예요? 알고 봤더니 요단 동쪽에 사는 지파들이 믿음이 있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 제단은 우상용이 아니야, 후대를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 됐다. 마치 내일처럼 좋게 여긴지라. 자, 진상조사위원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모든 사실을 요단 동편에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보고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우상용이 아니띠다 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22장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좋아했대요. 울다가 웃으면 어디 털 나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화내던 사람이 갑자기 헤헤거리면서 다 좋아했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관계죠. 믿음이 떨어지면 슬퍼할 줄 알고 회복되면 기뻐할 줄 알고, 마치 내일처럼.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이나 성도, 지인의 믿음의 진보를 보였을 때 기뻐한 적 있습니까? 아이고 잘했어 우리 아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집사님이 잘했어. 혹시 여러분 마치 내일처럼 기뻐한 적 있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자매가 갑자기 열심히 믿으면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나도 그랬어, 이럴 때 있죠. 아니면 갑자기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막 나오면 내일처럼 기뻐야 되는데 언제까지 알아보자, 그게 궁금해서 새벽에 나오죠. 오늘도 나왔네. 가끔 그럴 때 있죠. 영적인 관계는 믿음이 퇴보하면 염려하고 믿음이 성숙하면 마치 내일처럼 기뻐하고, 이게 영적인 관계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진보하자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5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관계라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이나 자녀 배우자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면 기뻐하십시오. 아이고 잘한다. 내일처럼 여기서 감상금도 하고. 그럴 때 관계가 육적인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함께 예배할 줄 알아야 돼. 함께 예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관계가 되는 거라고. 영적인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거죠. 가족이, 성도가, 친구가,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면 그 관계가 육적인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합 볼까요?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기뻐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뭡니까? 이게 영적인 관계죠. 여러분,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사이에 있었던 것이 뭡니까? 제단이죠. 제단. 34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요단 동편 서편 사이에 그 요단강에 제단에서, 이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요단 동편 서편 이 모든 12지파가 하나가 된 거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제단, 이 번제단이 신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예배합니다. 그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나와 너, 우리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그 번제단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나와 너 사이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나와 너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친구 사이에, 성도 사이에 막힌 담은 십자가로 허무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북한과 남한 혹은 한국과 일본,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리와 너희 사이, 이것도, 이 막힌 담도 십자가로 허무는 것이 십자가로 허무는 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 그리스도 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뜻인데, 원어는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화목이나 화해는 당사자끼리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나도 억울하고 너도 억울하고. 그렇잖아요. 법원에 가보세요. 다 억울합니다. 나도 억울하고 너도 억울하고. 그래서 제3자가 개입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부부 상담사가 개입을 하죠. 자, 노사가 갈등이 있으면 정부가 개입합니다. 노사정. 그렇죠?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 안 돼요. 왜? 인간은 충고, 어드바이스는 할 수 있을지라도 완전하게 하나 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와 너, 우리와 너희 사이에 예수가 들어가시면 예수께서 중재를 하시고 너와 나 사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목사님,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저 친구는, 저 양반은 예수 안에 안 들어왔는데요. 괜찮아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안 들어와도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전혀 안 바뀌는 저 사람의 그 미운 행동이 이뻐 보여. 괜찮아 보여. 신경 쓰이지 않아. 왜? 내가 변했거든. 내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마다 참 조합이 참 특이합니다. 특이해. 그 12제자는요 한 팀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 직업이 뭡니까? 세리, 텍스 콜렉터, 세금 거두는 사람. 마태는 동족들의 세금을 다 거두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거라고.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그런데
열심당원 시몬도 있죠. 이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 시몬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시몬 베드로 말고 열심당원 시몬은요, 이 사람은요 민족주의자입니다. 늘 몸에다 칼을 품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 마태랑 열심당원 시몬은요 전혀 어울릴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요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고, 시몬은요 그런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칼 들고. 우리로 말하면은 친일파랑 독립군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태극기 부대랑 좌파가 예수님 제자가 된 거죠. 전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같이 어울리지?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는 유일한 유대 출신입니다. 나머지는 다 갈릴리 출신이고. 근데 어떻게 그 갈릴리 출신 중에 유대 출신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죠. 빌립은 유일하게 헬라 말을 쓰고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야. 빌리포스. 희한하죠? 그 빌립이 왜 거기 들어갔을까? 가만히 보면 사도들 중에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성격이 급합니다. 바나바는 성격이 느긋해요. 근데 두 사람이 짝을 이뤄서 전도여행을 다니네. 참 희한하죠.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나다나엘도 선생이에요. 공부 많이 했어요. 베드로는 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한 팀이 되죠. 참 희한하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한 팀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렇게 극과 극인 사람들이 원팀이 되어서 12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그 위대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우, 저 사람 상극이야. 안 봤으면 좋겠어. 나랑 안 맞아. 그런데 희한하죠. 같이 예배드리고 그 안에 예수가 딱 있으면요, 기가 막혀. 예? 나와 너 사이에, 우리와 너 사이에 이념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절대 하나 안 됩니다. 하나 안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가 돼.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둘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성도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나와 너 사이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죠? 부부 사이에도 큰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가정에도 친구 사이에 요단강이 있다고 건널 수가 없어. 너무 달라. 너무. 그런데 그 요단강에다가 번제단을 딱 쌓잖아요. 그러면요 하나가 됩니다. 왜? 번제단을 쌓는 순간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 이익관계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저는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이면 기뻐하고, 믿음의 태보를 보이면 염려하고, 같이 함께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관계가 될 때 아무리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랑 성향이 틀린다 할지라도 이전과 다른 더 깊은 친밀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